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 아침에 구원받은 백성이 즐거운 찬송을 부르며 성전에 나와 우리 구주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주 예수님, 지금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오시옵소서. 오셔서 죄악 중에 고통받고 있는 낮고 천한 저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향해 용감하게 나아가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저희도 새 힘과 용기를 얻어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죄와 교만한 마음을 꺾어 주시고 타인에 대하여 그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의 연약함을 내가 지나고 일어난 일이라면 이 또한 나의 교만함을 꺾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안에 있는 쓴뿌리로 인하여 주여 내 안에 많은 죄악들이 또 밖으로 나와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고 눈물을 주고 서운함을 주었고 어렵게 하였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상에 악한 이들을 보았을 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선으로 악을 갚는 자 되게 하시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그 악을 선으로 갚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악을 선으로 갚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내 안에 죄악된 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뱉어놓고 나오나니 주여 이 어리석고 주여 이 더럽고 저악한 죄인을 깨끗하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129번 종려주일입니다. 성시교독은 129번 종려주일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도란의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장 찬양하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네호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원근각지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여 예배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가진 것 있는 것 없는 것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그 정성과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제까지 지은 죄를 몽땅 용서하여 주시사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몸과 마음이 동일한 은혜로 동일한 고난으로 나아갈 때 나 자신의 십자가를 기쁘게 질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 용서하되 몽땅 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장차 주님이 재림한 그날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그 사랑을 몸소 삶에서 생각에서 모든 인생에서 다짐하고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은 봅니다. 우리의 귀는 듣습니다. 우리의 몸은 느낍니다. 하나님,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 벌어지는 그 모든 사건들이 과연 어찌 흘러갈지 저희는 알 듯 같으면서도 모르는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길을 건널 때든 사업을 하든 아이들이 자녀 학교를 가든 늘 걱정합니다. 늘 염려합니다. 늘 근심 속에 쌓입니다. 하나님. 그래야 누는 늘 쉬지 않고 잠을 잘 때도 참고들 하면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여쁜 내 새끼를 건강하게 해주시고 지혜롭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멸력을 얻도록 무지한 것을 알지 못하는 것 다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저것 몽땅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그 다음 날 또 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인간이 아닌가 생각하오니 하나님, 이제부터는 그러한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무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도 십자가를 지켜 그리셨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이 짐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라고 했습니다. 하물며 저희 인생들 늘 조속간으로 변하고 조속간으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피를 토하는 그 아픔 속에서도 우리는 늘 주님께 가까이 갑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 이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는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눈물 뿌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염려와 걱정, 근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믿음의 온전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따라 평안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할 수 있는 너는 평안히 가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는 죄짓지 아니하고 다시는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하라고 했사오니 이제 태워전에 거하는 모든 백성들은 이제부터는 하나님 품 안에서 맡기고 온전히 토해내면서 자신의 삶 자체가 우리 주님이 제일만 그날까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어서 어떠한 비바람에도 어떠한 사건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예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그리하며 부모들이 그리하며 우리 자신도 그러하며 온 세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모든 믿는 자들이 그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 귀한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할 때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의 심령에 그 말씀의 맛이,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시사 다시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몽땅 주님께 맡기고 우리 이 땅에서 즐거우며 기쁘며 영원히 구원받은 백성답게 큰소리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의대생들이, 교수들이 지금 한창 데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과연 누구를 위해서 할까? 그는 모르긴 몰라도 히포크레스라고 하는 그 위대한 의사의 그 선언문을 늘 낭독하고 가슴에 새겼는데 그들은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 누구를 위해서 그들은 목소리 높여 누구를 위해서 그러는지 알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푸틴이 전쟁을 일으켰죠.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푸틴 하나로 인해서 전쟁으로 많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앗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푸틴을 정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하나님, 이제 내일부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는 그 삶을 갈 때 저희도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함께 갈 수 있는 믿음을 노력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아픔에 동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기쁨으로 질 수 있는 넉넉한 믿음에 거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갈릴리 찬양대로 수고하는 모든 찬양대원들, 교사로 수고하는 모든 교사님들, 안내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하는 그분들에게 복입을 더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축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인 구했사나 모든 상도들이
늘 구하는 것이사오니 그 믿음으로 구할 때 응답되어지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 축복할 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신약 34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종료주일인데요. 오늘 종료주일에 우리 갈릴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과 같이
여러분 마음속에 호산나 찬양이 이렇게 힘있게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고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 마음으로 지키는 주일이 바로 이 종료주일입니다. 호산나를 외치던 많은 사람들, 그 환영을 받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는 길은 그 영광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 길은 고난이었고 또 십자가를 향한 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길을 함께 가고자 합니다. 갈릴리 시골 출신의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뜻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동네, 예수님이 가시는 곳,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게 될 때 또 이렇게 유월절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했고 기뻐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을 위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세상의 권력을 잡기 위해서 가는 겁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까? 예수님의 예루살렘 행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히려 고난과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걸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18절로 19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미래를 알고 계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며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길을 알고 계십니다. 그 길을 모르면서 가는 거야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버젓이 알면서도 그 고난과 십자가를 향해 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은 성공하기 위해서 도시로 갑니다. 우리나라 옛말에도 있죠. 말은 어디로요? 네, 제주도로. 사람은 어디로요? 서울로. 우리나라 말에도 있잖아요. 도시로 가는 거예요. 도시로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합니다. 또 자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도시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에 어떤 뜻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까? 자기 잘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또 세상의 명예를, 권세를 붙잡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것입니까? 그게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세상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가시게 되었지만 세상 누구도 그 뜻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영광되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친히 그 영광을 준비하는 거예요. 자신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길을 준비하게 되신 겁니다. 자기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맞이하는 이 종료주일이고 또한 예루살렘의 입성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감람산에 가까이 오셔서 두 제자를 그 감람산에서부터 동네로 보내게 되십니다. 1절 보면 감람산 베파게라는 곳이 나옵니다. 사실 오늘날에는 이 베파게가 정확히 어디인지 콕 찍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에 베다니 동네에 자주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또 나사로가 있던 그 동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 때마다 그 동네에 머물게 되었죠. 그래서 이 베파게라고 하는 곳은 곧 이 베나니에서 가까운 곳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주 들리셨던 바로 그곳입니다. 그리고 그 주간에는 유월절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준 그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된 거죠.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지시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도 진심으로 맞이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맞이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셔서 나귀를 끌고 오게 하셨는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이 나귀 주인의 마음, 이 나귀 주인의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에는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도대체 누구길래 제자들이 와가지고 주님께서 필요하시답니다, 주가 쓰시겠답니다, 그렇게 이해하니까 군소리 하지 아니하고 두말하지 아니하고 아무 망설임도 없이 나귀와 자기 나귀 새끼를 내어줄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이 동일한 본문이 나오는데요, 여기 말씀 보면 즉시라는 말이 나와요. 즉시 그 나귀를 내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즉시란 말을 생각해 보면 이 나귀 주인의 마음이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평소에 주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겠고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 주인은 예수님이 어떤 뜻으로 나귀를 달라고 하는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달라고 하는가? 뜬금없이 왜 나귀를 이렇게 내놓으라고 하는가? 그걸 알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기분이 나빴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무슨 뜻으로 이걸 달라고 하는지 알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쁜 마음으로 예수를 사랑했기 때문이죠.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영접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나귀를 주면 나중에 자기가 어떤 영광이 올까? 그걸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런 계산이 없이 그냥 주님이 달라고 하니까, 주님 필요하다고 하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그렇게 내어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헌신이 정말 귀한 것이죠. 자기 계산 다 해보고 이제 산수 맞춰보고 이러니까 나중에 내가 뭐가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헌신을 통해서 즉시 그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자기가 가진 것을 드림으로 비로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입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그 동네에 나귀를 가진 사람이 그 사람뿐이었겠어요? 그럴 리가요. 그 동네에 나귀 가진 사람 여러 집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이 필요하시다고 얘기할 때 군소리 없이, 아무 소리 없이 기쁜 마음으로 내려줄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은 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동네에 그 나귀 새끼 가진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겠어요? 아니라고요. 많이 있었겠죠.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내어줄 것을 예수님이 짐작했기 때문에, 그 기쁜 마음으로 주실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가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다가 제가 그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대답했을까? 나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요, 아마 이랬을 것 같습니다. 꼬치꼬치 물었겠죠. 그 어디다 쓰게 달랍니까? 언제 돌려준다 그럽니까? 아니, 이게 갑자기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도 시간 좀 필요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괜히 트집 잡고 안 주고 싶은 마음을, 싫은 티를 팍팍 내면서 이렇게 저런 구셔구셔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저라면 그렇겠다 그럽니다. 여러분은 안 그럴 거예요. 저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 주인을 생각해 보니까요, 이 주인이 정말 귀한 사람이구나. 이 주인이 정말 주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이 주인의 이런 모습을 생각할 때 참 이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구나, 그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인의 마음과 태도, 이것을 우리가 본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재능을 쓰시겠다고 할 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주님이 나의 재물과 나의 시간을 쓰시겠다고 할 때 그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사람과 같이 주님을 위해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네, 주님 여기 있습니다. 제가 뭘 좀 더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주님을 향하여 열려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에는 정말 중요한 뜻이, 영적인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하면서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바로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시온의 딸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아 크게 기뻐하여라. 왜, 무엇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내 왕이, 너의 왕이 너에게 오시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왕이 너에게 오시기 때문에 너는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뜻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왕, 우리의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예수 없이 살아온 인생, 그건 주인이 없는 인생이죠. 왕이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망의 권세 아래, 죄의 권세 아래, 사단의 권세 아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참된 삶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드림으로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고 왕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를 영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왕으로 이렇게 오시는데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그렇다면 화려하게 말을 타고 멋진 그 장식을 갖추고 그렇게 웅장하게 등장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왜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는 걸까요? 뭐 때문에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는 걸게요? 지금 예수님에게 말을 구하기 어려우니까 꽁 대신 닭이다, 말이라도 데려와라, 말 대신 나귀라도 데려와라, 그런 걸까요? 네, 결코 아닙니다. 당시에 말을 타고 성에 입성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네, 정복자들입니다. 정복자들이 말을 타고 위협 있게 성에 등장하는 거죠. 군대의 지휘관들, 기마병들이 그렇게 군장을 하고 도열을 하고 그렇게 입성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이 그런 화려한 마차를 타고 입성하게 되는 거죠. 그들은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렇게 멸망시키고 나서 그들을 빼앗으면서 그들이 세상에 마치 평화를 주는 사람들인 그냥 그렇게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평화를 준다고. 그것이 세상의 왕의 모습이죠. 당시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오시는 왕은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말을 타고 그렇게 기마병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구락대의 팡파레를 울리면서 그렇게 등장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정치 기반을 다져주고 로마에 압제받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를 해방시켜주고 부자들의 그 모든 재산을 보호해주고, 여러분 이 부자들은 다 그런 마음이잖아요. 자기 재산을 보호해주고 넓혀주고 창고를 가득 차게 하고 그런 자의 메시아를 열망했던 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등장은 어떠합니까?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런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참된 생명을 주기 위해서 평화의 왕으로, 사랑의 왕으로 주님은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 예언된 말씀과 같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시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며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은금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세상의 재물과 세상 영광을 우리에게 안겨주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주려고 오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스가랴서 9장 9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과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왕들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들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질 수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우리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강한 권력자의 상징인 말을 타고 입성하지 않았습니다. 평화의 상징인, 겸손의 상징인 이 나귀를 타고 세상에 입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도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권력자들이 타는 그 군장을 한 이 멋진 말, 장식을 하고 또 이렇게 무기를 갖추고 또 이렇게 대열을 도열해 가지고 그렇게 입성하는 군대를 보면 일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위세가 눌리잖아요.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접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멀리서 그냥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예수님, 얼마나 귀엽습니까? 나귀의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제 생각에는 그래요. 아이들이 막 달려가가지고 나귀 만지고요, 예수님 만지고 막 이렇게 어울려서 그렇게 예루살렘 입성하지 않았겠습니까? 너무나도 차원이 다른 거예요. 군장을 하고 말을 몰고 위세당당하게 몰려오는 그런 세상의 군왕들과는 예수의 모습은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무나도 사랑스럽게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이 나귀 안장도 없는 이 마귀를 타니 얼마나 이게 귀엽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만지고 달려와서 안기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함께 우리와 같은 연약한 자도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입성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우리로 막힌 담을 허시고 그렇게 우리를 가까이 품어주기 위해서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은 입성하게 되신 것입니다. 7절을 보면 예수님은 스가랴의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십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나귀에 어리다 보니까 안장이 없는 거예요. 어미 것을 갖다 쓰려고 해봐도 이 어미하고 체구가 달라가지고 이 안장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쓸 수가 없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타실 수 있도록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이 나귀 위에, 이 나귀 새끼 위에 얹히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겉옷을 안장 삼아 예수님 앞에 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남자들에게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의 옷은요, 당시 유대인 옷은 두 벌밖에 없어요. 이 안에 있는 속옷 그리고 겉에 있는 겉옷. 이 속옷이라 해서 오늘날 우리가 입는 네이 같은 건 아닙니다. 당시에는 옷이 이게 세분화되어 있지도 않았고요. 그냥 이렇게 평상복 같은 그런 복장이 바로 이 속옷입니다. 이게 통으로 짜지 않은 게 통으로 되어 있는 옷이에요. 이것 하나만 입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옷을 갖출 때에 복장이 완료되는 거죠. 겉옷이 없으면 이게 다 옷을 덜 입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자기 겉옷을 벗어서 이 예수님의 그 나귀의 등에 다 얹혔습니다. 자기 것을 다 내어놓은 것이죠.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녀야 되잖아요. 예루살렘 입성할 때 이렇게 따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겉옷을 다 벗어가지고 준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이게 창피하게 이거 겉옷도 다 벗어가지고 이거 뭐냐 이거.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귀한 것입니다. 이것이 헌신이요 봉사입니다. 예수님, 제게는 이 옷밖에 없습니다. 제 겉옷이라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자들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이것이 어떤 은혜로 나타나게 됩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겉옷을 벗어가지고 안장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다 볼 것 아니에요.
사람들 보니까 제자들이 다 벗어가지고 예수님한테 드렸단 말이죠. 그 보니까 이거 참 귀한 거구나. 그러면서 사람들도 따라하게 됐어요. 그대로 따라하게 됩니다. 8절 말씀 보세요.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네, 예수님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감동받은 것이죠. 예수님께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옷을 벗어서 길에 깔았습니다. 평상시에 자기 옷에 흙 묻으면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날은 달랐어요. 자기가 즐거웠으니까요. 주님이 오신 걸 영접하는 거예요. 다 자기 겉옷을 벗어서 그 길에 깔았습니다. 겉옷을 벗어서 깐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당신을 존중합니다, 그런 뜻이죠. 복장을 지금 겉옷 벗어 제끼면 그럼 창피한 거예요. 이 겉옷을 안 가지고 돌아다닌다는 건. 그러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영접하는 것을 기쁨으로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기쁨으로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자,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보다 앞서서 달려가면서 환영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뒤따르면서 또 환영하고 크게 노래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런 거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사람이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함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높였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여기 호산나라고 하는 이 말은 어디에 나올까요? 시편 115편 25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 발음으로 하면 호시아나, 호시아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음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게 헬라 세계가 됐잖아요. 로마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래서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해서 옮기다 보니까 호산나, 오늘 우리가 외치는 것처럼 호산나 이렇게 음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뜻이 어떻게 될까요? 시편 118편 25절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옵노니 이제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 뜻이에요. 이 호산나의 뜻은 바로 이제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는 뜻이 바로 이 호산나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로 다윗의 자손이 오시옵소서 하며 메시아를 부르는 말이죠. 여러분, 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외칠 속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충돌이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충돌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 이 호산나를 영접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뜻으로 이 호산나를 외칠까요? 어떤 뜻을 가지고 이 호산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자기들을 구해달라는 거예요. 다윗의 왕이 시대와 같이 그렇게 강력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왕국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나라는 언제였습니까? 바로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였습니다. 다윗이 유대의 땅을 다 통일하고 가장 강력한 왕국을 세우고 그리고 번영하는 나라를 세웠던 그 당사자가 바로 다윗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백성들이 다윗의 이름으로 오는 왕이여, 우리를 그렇게 다시 다윗의 시대와 같이 그렇게 회복해 주세요. 그런 열망, 정치적인 열망을 담아서 그렇게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뜻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나라,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으로 더불어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이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왕들의 권력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를 통과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 나라는 유대의 땅을 넘어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온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외침의 뜻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들이 왜 이런 외침을 하는가? 예수님은 잘 알고 있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향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환영을 받으시면서 그렇게 그들의 부르짖음이 무엇인지 알면서,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온 성이 소동했다고 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원근 각지에 흩어졌던 많은 사람들,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이 모두 다 함께 호산나를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는 어떤 메시아, 어떤 왕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맞이하는 왕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맞이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 삶의 왕좌를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내가 가진 것을 주님 앞에 기꺼이 내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세상 권력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가난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세상 누구보다도 부유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향해 기꺼이 골고다로 가시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맞아들이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는 진실로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십니까? 오늘 주님을 위해 기꺼이 나귀를 내어준 이 사람과 같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내 삶에 입성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호산나, 주님을 내 삶에 맞이할 때 주님이 비로소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평안과 회복의 은총으로,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게 될 성도 여러분, 진실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세상의 왕들처럼, 정복자처럼 말을 탄 것이 아니라 저를 위해 평화의 왕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나의 삶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맞이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나귀를 드렸던 이 사람과 같이, 또 자신의 겉옷을 주님께 드렸던 제자들과 같이 저희도 주님께 드리며 기뻐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또 구원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로 가시는 주님을 우리도 호산나 찬송 부르며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길이의 종려나무 가지와 화려한 꽃송이를 뿌리면서 주님을 모두 너와 맞으라. 눈물을 씻어주는 주님의 찬미하신 주의 이름 만민 나노래하세 영광 돌리세 호산나 주 찬양이 아래 거신 주는 오복된 예루살렘 자녀들 희망의 종을 린다 기뻐하라. 무한한 사랑 베푼 주 예수 믿음과 참 소망이 주시네. 찬미하세 주의 이름 만민 나노래하세 영광 돌리세 호산나 주 찬양이 아래 거신 주는 찬양하라. 하나님 아버지, 종료주일에 주님을 환호하며 맞이했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생각과 달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뜻을 헤아리며 주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주님을 향한 참된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기 주님을 예배하면서 나의 왕이 누구신지, 나의 주인이 누구신지 다시금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우리 땀 흘려 수고한 11조와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과 주정 헌금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과 구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저들이 주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산 소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로 주님을 위해 살도록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시에 정기 당회가 있겠습니다. 안수집사회는 3부 예배 후에 교육관에 모임이 있겠습니다. 그동안 탄소 금식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오늘 탄소 금식에 헌금에 우리 참여하게 됩니다. 이 헌금은 기후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지역 아이들에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또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주일도 여러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우리 세례 입교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후 주간 예배가 있는 주일입니다. 남성교회 여전도회 주간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요. 그럼 이 남성교회 여전도회가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다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간 예배에 점심 식사하시고 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새벽기도회,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고난에 우리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기도회 여러분이 평상시에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좀 이런 기간에는 좀 새벽을 깨워서 함께 나오고 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우들 피택 교육을 받는 여러분 모두 참여해서 주님의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 자신을 드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월드비전 도시학 봉사 내일 또 아침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또 우리 이제 부임 인사하겠는데요. 오정년 집사님 어디 계실까요?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우리 오정년 집사님께서 우리 사무 간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우들이니까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서로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따뜻하게 존경하고 서로 아끼면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할 때에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네, 감사합니다. 이제 세례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식 성도님, 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김성섭 성도님, 양희선 성도님, 네. 오늘 세례식에 참여하는 우리 김주식 성도님은요 연세가 90이 되십니다. 그래서 저도 세례를 베풀면서 이렇게 연세 높으신 분이 이렇게 세례하는 거는 참 오랜만이기도 합니다. 자, 이게 오른손을 이렇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할 때에 네 믿습니다, 네 서약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입교하시는 분은 잠깐 자리에 앉으시고 네네 앉으시고 세례 먼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을 알고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을 알며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받을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소망이 없는 줄로 믿습니까? 네, 이게 성도님들이 좀 들을 수 있도록 분명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인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에게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아멘. 예. 성도님은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며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아멘. 성도님은 교회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아멘. 네, 손을 내려주시고요. 두 분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가 좀 불편한데 좀 계단 앞쪽으로, 여기 밑으로. 첫 번째 계단. 우리 김주식 성도님은 연세가 이렇게 많으신데 되게 무릎이 아프셔서 이게 굽힐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같이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김주식,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로 옮기시고요. 네, 이쪽으로 좀. 네, 여기에 좀 무릎을 꿇고. 주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김성섭,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네, 자리로 가시면 되겠고요. 네. 이제 입교 문답하겠습니다. 역시 우리 양희선 성도님, 두 분은 자리에 잠깐 앉으시고요. 네, 양희선 성도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희선 성도님 손을 들고 서약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유아 세례를 받을 때에 부모님이 대신하였던 신앙 고백과 그 서약을 이제는 장성하여 자신의 것으로 서약합니까? 네. 성도님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하여 주심을 믿고 성령님을 믿음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앞에 나가기로 확신하십니까? 성도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르침과 삶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성도님은 교회의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아멘. 네,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입교하신 분, 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입교하신 분은 어릴 때 유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다.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신 김주식, 김성섭, 그리고 입교를 받으신 양희선, 이분들은 본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화교회 세례교인과 입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평생토록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분들 위해서 이렇게 크게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함께 축하해 주시고, 네, 꽃다발도 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오셨는데, 네, 감사하고요. 우리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네, 천천히, 네, 우리 어르신은 또 이렇게 자리를 좀 피하도록 하겠고요. 네, 함께 세례를 받으신 우리 김성섭 성도님, 그리고 입교한 우리 양희선 성도님 축하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뜨겁게 우리 박수 축하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일평생 이렇게 오랜 세월을 지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게 된 우리 김주식 성도님, 또 우리 김성섭 성도님, 또한 입교한 양희선 성도님, 우리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새로운 삶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소망이 되게 하시고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귀한 은혜가 저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성찬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성찬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예식이 성찬 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식을 받을 때에 진심으로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주님께서 제정하신 제정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려주신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또한 주님의 이 성찬에 참여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이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겠사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이들에게 치유와 나음의 은총을 주시고 마음의 무거운 짐을 가진 이들에게 사유와 새 생명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98장 1절과 4절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해변소 떡을 떼사 무리를 먹이어 주실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의 눈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빵을 드시고 하나님 앞에 축복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빵을 찢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몸이다. 나의 살이다. 이것을 받으라, 먹으라. 그리고 주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도 또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의 빵을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목사님,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목사님, 장로님,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장로님,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장로님,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장로님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장로님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장로님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빵을 나눠 드신 후에 이번에는 포도주 잔을 드시고 다시 한번 축복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잔을 따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 새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그리고 새 사람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저도 이 잔을 우리 성도님과 함께 받겠습니다. 목사님, 주님께 자신을 드리십시오. 목사님, 주님께 자신을 드리십시오. 장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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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자신을 드리십시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례 받으신 분들, 오늘 세례 참여하신 분들, 입교하신 분 자리에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떡과 잔에 우리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떡과 잔을 받으신 후에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아멘.
떡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번 더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의 잔에 참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우리에게 그 큰 사랑과 구원을 생각하며 주님의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피에 예수의 피가 흐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예수의 사랑이 흐르게 하시며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에 주님이 함께 가시며 주님의 평화와 주님의 사랑과 구원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세례를 받으신 우리 성도님과 주님 그대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함께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시고 그리고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 겟세마네로 기도하러 가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찬송 436장 1절 4절 찬송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내 원동주 오시고 영광 부르고 뛰어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 길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몸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 길도 주 함께 살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님의 성찬에 참여하며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기로 다짐하는 우리 대화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